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잠깐 한 3분 정도 앞뒤 문맥 안에서 잠깐 각자 묵상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설 명절을 맞이해서 설날 음력 1월 1일이죠. 그래서 새로운 해에 옷도 새 옷을 입고 또 서로 인사도 하고 덕담도 나누고 또 뿌리를 찾아서 고향으로 움직이고 가족들이 모이고 하는 그런 날로 우리가 지내는데, 그때 과연 우리 안에 정말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새해, 새로운 날뿐만 아니라 정말로 새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에베소 지역에서 서쪽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역시나 지중해 연안의 해안 도시고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주변 연안 국가들이 많이 오고 가면서 무역도 하고 또 해상의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도시입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나는 중에 2차 전도여행 중에서 필립보,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나 아덴을 거쳐서 이 고린도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탈리아죠. 이탈리아에서 온 본도 출신의 천막 제조업자 있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두 사람을 만나서 동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온 실라와 디모데하고도 합류합니다. 그래서 1년 반 정도 사역했던 지역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 내용이 사도행전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에베소를 거쳐서 다시 가이사랴로 건너가게 되면서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후에 유대 출신의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난 이후에 고린도에 와가지고 사역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 안에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거기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섞여 살면서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겨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처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던 자들은 바울이야 하면서 바울파, 그리고 그 이후에 아볼로가 사역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아볼로지 하면서 아볼로파, 혹은 예수님의 12제자인 수제자인 베드로 게바가 최고지 하면서 게바파, 또 혹은 그리스도야 하면서 그리스도파, 이런 파벌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그들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상황들이 고린도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이 도시의 특성상 주변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이 오고 가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을 세워나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고린도 지역 안에는 도처에 신전들이 막 세워집니다. 그래서 아데미 신전, 아스다로 신전, 데메트 신전, 포세이돈 신전, 아폴로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 해가지고 유명한 신전들, 들어봤음직한 신전들이 고린도 안에는 많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까지 생겨납니다. 고린도인처럼 됐다라고 이런 표현을 듣게 되면 지금으로 따지면 사치하고 방탕스럽다,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여겨질 정도였어요. 당시에는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도덕하게 되는 것을 고린도인처럼 된다, 이런 말로 쓰일 정도로 그렇게 있었던 도시가 고린도 도시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러한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로 인한 당파 분쟁들이 생기고 음행과 여러 가지 우상 숭배의 영향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됩니다. 물론 고린도 전서 쓰기 전에 또 한 번 보냈던 바울의 편지가 있었다 얘기도 하는데, 여하튼 성경에
우리가 남아있는 서신으로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들 간의 소송 문제들, 그리고 뭐 독신이나 결혼, 또 혹은 우상 제물을 먹는 것, 또 성만찬과 관련된 본질적 의미나 성만찬에 임하는 자세 등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열심히 이제 안내를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성도의 죽음과 부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 해결 원리는 무엇이냐? 십자가의 도다. 결국 믿음이다. 그러면서 뒤쪽으로 넘어가면서는 사랑장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등장하죠. 그리고 15장에 부활의 소망. 그래서 맨 마지막에 다시 믿음, 사랑으로 마무리하면서 모든 교회 안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사랑 안에서 서로 행하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다 라는 복음을 다시 한번 제시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그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잘 해결이 됐으면 좋은데 이게 잘 해결이 안 됐어요. 그 안에서 문제 제기가 일어났습니다. 네가 뭔데? 바울 네가 뭔데 우리한테 뭐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느냐라는 바울을 통해서 전해들은 복음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일들이 그 안에 생겨납니다. 물론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중심으로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바울이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도시를 다시 찾아가려고 방문하려는 계획들을 세우면서 편지를 또 쓰죠. 그리고 그것을 디도 편에 보냅니다. 근데 소식이 늦어지니까 다시 이제 기다리다가 다시 넘어가서 마게도냐에 이릅니다. 그리고 찾아가려고 하는 그때 디도가 소식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근데 잘 해결이 되었다. 교회 안의 문제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고린도 후서를 써서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감사한 마음도 있고 또 그 안에서 자신이 사도권에 대한 이렇게 그들에게 이런 서신을 보내는 어떤 사도권에 대한 변호라고 하면 변호의 내용들이 고린도 후서에는 좀 길게 많이 써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사도야라는 것 자체를 내세우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바울을 통해서 자신을 통해서 전하는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도 도전을 받기 때문에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도 자신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보낸 바로 그 사신이다. 사도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며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5장이 그 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옛사람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의식이라든지 종교 의례라든지 이런 것들에 치우쳐 있었고 할례를 여전히 중요시 여기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의 갈등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모습들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냐? 어떻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졌느냐? 사람뿐만 아니라 시대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도 그렇고 온 땅이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이게 가능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는 내용을 이제 앞부분 14절이나 16절 부분에서 기록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결국은 모든 사람이 죽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죽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6절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11절에서 13절까지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너희들이 볼 때 미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온전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비록 내가 이렇게 부족해 보이는 것도 역시 너희를 위함이고 하나님을 위함이다 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14절에 16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기에 우리 모두가 죽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서로 간에 육체를 따라서 알았다. 혈통으로 알고 네가 출신이 어디냐. 그래 너 유대인이구나.
혈통이 그렇구나. 할례를 받았구나. 이런 육체를 따라 서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좀 이렇게 이방인들과 구분하고 그들과 갈등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기에 육체를 따라 알지 않는다. 우리가 사람들을 육체를 따라 알지 않고 그리스도도 육체를 따라 알지 않는다. 우리는 새롭게 된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는 이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서로를 대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18절 이후에서 조금 설명을 합니다. 1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느냐, 누가 이 일들을 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주체를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신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18절부터 설명하는데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두 가지로 이해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 그리스도께서 왜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셨는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그 다음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18절에서 설명합니다. 이것을 19절에서 다시 한 번 더 언급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이제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그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를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렇게 된 자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화목과 연결시키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왜 화목과 연결시키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안에 갈등들이 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편지를 썼었지만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었지만 거짓 교사들이 있고 여전히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도전을 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계속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그들의 교회의 문제 상황과 연결해서 표현하고 있는 게 화목이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직분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는 걸로 또 달리 표현해요. 이 말은 바울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고 그 말씀이 결국은 뭐냐면 복음이에요. 그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편지를 쓰고 그들을 권면하고 하는 모든 내용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다 라는 얘기를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또한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본문에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지만 또한 어떻게 권면하고 있냐면 바울은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두 가지가 함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달리 표현하면 믿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믿는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는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20절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또한 서로 간에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라라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21절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것이 된 존재의 의미이기도 해요. 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요 또한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모습이기도 해요. 그것을 또 다르게 뭘로 표현했냐면 6장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예, 거기까지. 20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말씀을 권면을 했잖아요. 근데 6장 1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14절 이후부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 놀라운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날짜가 바뀐다고 새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 속에서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죄로 있었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되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어떻게 하냐?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 헛되이 받지 않는 거라고 얘기해요. 언제 그래야 되느냐라는 걸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해서 바로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것이 된 존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단순히 옛날에 그랬어 라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은혜를 받을 만한 날로 구원의 날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삶,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삶,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역할을,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헛되이 받지 말고 잘 받으라는 거예요. 잘 받아서 너희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서로 간에 화목하며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받는 그런 구원의 날을 누리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안에 새로운 해입니다. 이때 이러한 새로운 뭔가가 시작되어질 때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되새기며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한 해를 살아갈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삶, 바로 오늘 하루하루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삶,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또 이날에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기고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옛 것에 얽매여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감당하며 살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허락하신 올 한 해 새해도 하루하루가 은혜 받을 만한 때로 구원의 날로 그렇게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마음껏 누리며 나누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들을 위해서 또 생각나는 또 연약한 이들을 생각하면서 시간 합심으로 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합니다.